오늘은 오후에 침례 식이 있기 때문에 침례에 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네 번째 침례식을 주는 식이 되네요. 침례를 받으신 분들은 말씀을 잘 들으시고 그 의미를 바로 알고 내가 왜 침례를 받아야 되는지를 깨달으셔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침례, 옛날로는 이제 세례 그러잖아요. 그 의미의 뒷부분에 가서 더 자세히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침례 받는다라고 할 때 그냥 침례 받으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어떤 의미가 있기 때문에 침례를 주라고 받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침례를 받으셨어요. 왜 침례를 받으셨을까요? 우리처럼 우리가 죄인된 우리가 스스로가 입으로 고백하고 주님 믿음으로 이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받고 난 이후에 침례를 우리가 주고받는 것인데, 예수님은 우리처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침례를 받으셨는가, 아니면 다른 의미를 가지시고 침례를 받으셨는가? 우리는 이런 부분도 바르게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집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잠시 이야기를 나누고, 오늘날 잘못된 침례에 대한 부분을 구원과 연관시켜서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뒷부분에 가서는 예전에 제가 침례식을 줄 때 드렸던 말씀을 한 번 더 드리려고 합니다. 이미 이제 새로 오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을 또 모르는 부분도 있어서 말씀을 오늘 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침례 받는 자들로서 이 부분을 잘 이해하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왜 요한이 선포한 회개의 침례를 받으셨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도 회개할 게 있어서 회개의 침례를 받는 것일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 부분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인데 왜 침례를 받았는가? 어떤 사람들은 이제 우리나라 구원파 쪽에서 잘못된 오류적인 부분이 되겠죠. 요한의 침례 때에 세상 죄가 예수님에게로 다 넘어갔다라고 하는 그런 해석을 펼쳐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요한의 침례를 받을 때 세상 죄가 다 넘어갔다? 그때 우리의 모든 죄들이, 세상의 모든 죄들이 다 용서가 된 것인가? 이제 그렇게 사람들은 오해할 수 있단 말이죠. 이제 그들은 그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침례 요한에게 받았을 때, 물침례를 받았을 때, 그때 세상 죄를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는 대로 어디에서 죽으실 때?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러니까 시점이 다르잖아요. 그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셔서 제거를 하셨다, 깨끗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성경은 나누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침례 요한의 그 침례를 주님께서 받았다고 해서 그것을 신약교회 교리에 적용을 하려다 보니까 오류가 생기는 부분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세상 죄를 요한의 침례 받았을 때 담당한 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주님이 침례를 받으실 때 그 상황을 한번 보세요. 요한에게 침례를 받았을 때 하늘에서 성령님이 임했죠. 또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는 어떻습니까? 성령이 임했고 아버지의 말씀이 있으셨나요? 그러진 않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계셨죠. 말씀도 안 하셨습니다. 죽기까지 내버려 두셨으니까 그러겠죠. 예수님은 세상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실 때 하늘은 오히려 어두워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던 그런 부분이 되겠죠. 마지막으로 외치셨던 것은 엘리 사막다니,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런 의미로 고백하시면서 가상칠언이라고 하잖아요. 그 말씀을 하시고 주님께서는 죽으신 것이죠. 예수님이 요한에게 물로 침례 받으신 그 이유를 그런다면 알아야 되겠죠.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그런 부분이 아니니까.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5절을 보게 되어지면 찾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드릴 말씀이 이것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침례를 받았는데 왜 침례를 받았는가, 그것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3장 13절에서부터 이제 보시게 되어지면
이렇게 하여 모든 의를 성취하는 것이 우리에게 합당하니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한에게도 우리 예수님에게도 합당한 일이다라고 합니다.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의를 이루기 위해서. 그 의가 무슨 의겠어요? 하나님께서 그 의를 침례를 주고 받으라고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버지의 말씀을, 주님의 의를 이루시기 위함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침례에 대한 부분이 계속해서 언급되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보여져서 행하게 되어지니까, 마가복음에 보게 되어지면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계속해서 주님을 책망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말을 잠잠시키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요한의 침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들에게서 나느냐. 이제 그들이 잘못 대답하면은 큰 난감하니까 하늘로부터라고 또 고백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요한의 침례는 누구로부터 온 거란 얘기예요. 저 하늘로부터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이 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침례 요한은 그것을 알고 사람들에게 회개 침례를 베풀었고 우리 예수님에게도 침례를 베풀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요한이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자라고 성경이 되어져 있잖아요. 보냄을 받은 자, 그렇게 의미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요한의 침례를 받지 않게 되어지면 하늘로부터 난 이 하나님의 사역, 그 의를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거부, 부정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의미로 의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침례를 받은 것이다. 사람들처럼 뭔가 회개하려고 그런 의미는 아니란 얘기죠. 또 우리와 같은 그런 부분, 주님이시잖아요. 살과 피가 있는 그런 몸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침례를 받은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인다고 성경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침례를 안 받은 자는 어떻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안 받아들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먼저 말씀드린 이유가, 침례라는 것을 우리가 우습게 생각하지 말자고요. 우리가 침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말씀을 받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는 얘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가복음 7장 29절에 보면은요, 요한의 침례를 받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은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거절했다고 나옵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은 이것을 이루어서 의를 이루고 우리 주님이 누군가를 알려주시기 위한 것인데 그들이 거부했다라고 한다면 완전히 주님의 계획을 무시해버린 거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유대인들에게 그 당시에 있었다는 얘기죠. 또 그리고 예수님은 그 이후로 요한의 침례를 주셨다고 하지만 직접 준 게 아니라 제자들을 통해서 침례를 줬는데 제자들이 많이 침례를 줬다고 또 성경을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것은 그렇게 한 이유가 침례 요한의 사역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런 침례를 주신 그 의미는 누구의 사역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역이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셨을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지 않았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어떻게 임했습니까? 그때는 불같이 임했잖아요. 그게 다른 점이잖아요. 그 의미는 뭐겠습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시고 우리는, 사람들은 죄가 있잖아요. 그래서 임하는 것도 다른 거거든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공개적으로 선포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침례 요한은 이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누군가를 선포하잖아요. 그가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계속해서 그런 부분을 언급하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와서 그에게 임하면은, 거기에 머무면은 이 자는 메시아야, 그리스도야 라고 침례 요한이 미리 알려줬던 겁니다. 요한복음 1장에 다 나오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위에 성령이 딱 머물렀어, 임했어. 그러면 누구예요? 예수님이 너희들이 늘 기다리고 있었던 메시아야, 그리스도야.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려주는 의미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침례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받으셨어요. 근데 침례 요한은 어떻습니까? 받으려고 하니까 거부를 했어요. 그 이유는 뭐예요? 아직 예수님이 누군가를 몰랐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침례를 받으셔야만 한 부분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침례는 그런 의미였던 거죠. 그럼 오늘 우리가 올바른 침례를 또 생각해 볼 때 뒷부분에 가서 한 번 더 잘못된
구절을 가지고 이렇게 구절을 오해를 해서 잘못된 해석을 한 부분을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8장을 보고 있습니다. 8장에 에티오피아 내시가 나오고 빌립이 나오죠. 에티오피아 내시가 이제 뭐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있다가 자기가 있었던 곳으로 돌아가는 그런 과정이잖아요. 돌아가면서 무엇을 읽고 있었습니까? 그러면은 에티오피아 내시도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안 믿고 있어요? 사실 뭐 믿는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보다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일단은 성경을 읽고 있어, 구약에 있는 것을. 하나님을 알고는 있어요.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모르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그자가 누구냐? 사람을 말하는 것 같은데 이게 누구냐? 궁금해서 물어보는 그런 내용들이죠. 그때 빌립이 성령님을 통해서 미리 가게 하셔서 만나게 하시지 않습니까? 만나가지고 읽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제 자세히 들었어.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고 선포를 했단 말입니다. 듣고 그럼 예수님, 그분이 예수님이라면 메시라고 한다면, 메시아라고 한다면 내가 믿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믿었으니까 이제 그 이후에 침례에 대한 내용도 들었던 것 같아요. 나오진 않지만. 그러니까 내가 뭐 침례 받는 데 대해서 문제가 없나? 이게 이제 질문을 한 거잖아요. 그때 그래서 좀 가다가 물이 있는 것을 발견을 하고 빌립이 둘 다 이제 물에 들어가서 어떻게 합니까?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침례를 주는 과정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생각해 보면 침례, 누가 침례 받아야 되고 어떻게 받아야 되고 그 과정들을 언제 받아야 되는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쉽고 단순한 문제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주 사도행전에 쉽게 침례를 받는 방법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잘못된 부분을 보면 마귀는 침례를 구원의 조건으로, 구원의 능력으로 그렇게 사람들에게 누군가를 유혹해서 가르치게 해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미혹되게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말씀을 하냐면 침례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기 위해서 받는 겁니까? 그런 의미는 아니잖아요. 오해하게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8장을 읽어보면 순서를 보면 그런 의미 아니잖아요. 분명히 복음을 선포하는 것을 들었어요. 이제 마음으로 믿게 됐어요. 깨닫게 됐단 말입니다. 믿고 난 이후에 침례를 어떻게 하는 거죠? 받는 거죠. 구원받기 위해서 침례를 받는 것이 아니다. 또 침례 받는 것이 갑자기 침례 막 받았다고 해서 어떤 능력이 생기고 뭐 흔히 이제 은사 주제들처럼 성령이 임해서 방언도 하고 축사도 하고 병도 고치고 뭐 별의별 그런 능력이 임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전혀 아닌 부분인 거죠. 근데 이런 부분을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또 잘못된 거짓 교사들, 신학자들이 잘못된 침례에 대한 중생이라고 해서 오류를 가르치고 있는 거죠. 분명히 8장 37절을 우리가 보듯이 누가 언제 어떻게 침례를 받는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에티오피아 내시가 침례 받기를 원했으니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한 자연스러운 양심의 그 응답으로 표현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에티오피아 내시가 나는 구원받은 자니까 침례 받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마음에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내용을 보니까 들었으니까 나 침례 받을게요 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게 자연스러운 현상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게 되어지면 이 침례에 대한 부분이 설명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자동적으로 나 침례 받겠습니다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근데 베드로, 이 부분을 우리가 성경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을 한번 가서 보십시오. 그러니까 침례는 구원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다는 얘기죠. 선한 양심이다라고 베드로 사도는 언급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 3장 21절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 시작. 그 일과 같은 모형 곧 침례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제 또한 우리를 구원하는데 이것은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요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 응답하는 것이라. 육체의 더러운 것 해결해 준다고요? 씻어 준다고요? 구원을 가져다 준다고요? 그게 아니라
선한 양심이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침례 받아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뭐라고요? 응답이라고요. 응답.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구원받고 나서 성경을 읽고 싶어지잖아요. 알고 싶어지잖아요. 이 예배, 이 경배 시간에 이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도 생기는 거고, 찬양하고 싶은 마음도 생기는 거잖아요. 기도하는 마음도 들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런 선한 양심이죠. 근데 우리가 지금 읽은 대로 사도행전 8장 37절을 잘 보세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빌립이 얘기해줘요. 뭐라고 얘기해요? 마음을 다하여 어떻게 하면, 믿으면 뭘 받을 수 있어요? 침례를 받을 수 있어요. 오늘 제목을 이렇게 해놨지 않습니까? 마음으로 믿으면 받을 수 있어 라고 정확히 얘기하죠. 그러면 에티오피아가 마음으로 믿었으니까 침례를 받게 되어진 것이죠. 근데 이 39절이요, 우리 킹제임스 성경은 있는데 다른 성경에는 없어요. 없음이라고 나와요. 현대 역본에 이 없어요. 킹제임스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다고요. 현대 역본에는 14구절이 없어요. 마태복음에 3개, 마가복음에 4개, 누가복음에 2개, 사도행전에 3개, 로마서 1구절, 요한일서 3일째 그 구절이 없어요. 현대 역본에는 14곳에 14구절이 없음이라고 나오거든요. 오늘 중요한 구절이잖아요. 침례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마음으로 믿어야 돼요. 믿는 자에게 침례를 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먼저 에티오피아는 복음을 어떻게 했습니까? 먼저 들었어요. 듣고 믿는 자에게 침례를 주는 거죠. 누구에게 준다는 얘기입니까? 듣고 믿는 자. 간단한 얘기죠. 뭐 다른 거 말 안 해도 됩니다. 그 부분만 알면 돼요. 뭐 가톨릭처럼 성모 마리아를 믿어야 돼요? 성경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런 게 아니죠. 몇 년 동안, 특히 우리가 개신교에 있을 때 저도 그랬습니다만, 뭐 학습에 6개월, 뭐 1년 학습 과정을 겪어요. 그럴 필요도 없어요. 성경 공부하고서 받는 것도 아닙니다. 믿으면 받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언제 받겠습니까? 구원받은 즉시로 받는 겁니다. 사실상은 이제 우리 교회 환경적으로 예배당에 물이 구비되어져 있지 않으니까, 침례탕이 구비되어져 있지 않아서 이렇게 바로바로 못 주는 경우가 있지만, 시간을 정해놓고 전부 다 믿는 분들에게는 침례를 받는 그런 시간이 또 있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렇게 행하는 것입니다. 즉시 받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에서도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gat혔잖아요. 근데 간수가 예수님을 믿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초대해가지고 복음을 들었는데, 간수만 그렇게 구원받은 게 아니라 가족들도 다, 또 주변 사람들도 구원받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다 구원받았으니까 사도 바울이 그 사람들 다 어떻게 했겠어요? 침례를 줬어요. 그 내용이 사도행전 16장에 나옵니다. 누구나 믿게 되어지면 다 받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받느냐? 침례라는 말, 우리 한국 한자로 되어져 있습니다. 예자가 들어가고 앞에 침은 다 채워지는 거, 들어가는 거, 잠기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물 속에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잠기는 거예요. 왜 잠기는 거겠습니까? 잠기어 거기에 뭐 동화되는 죽는 것을 의미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세례는 잠기는 게 아니고 물을 뿌리잖아요. 저도 과거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냥 뿌리는 것도 아니고 손에다 묻혀갖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렇게 뿌리를 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받았습니다. 근데 그것이 죄를 씻겨줄까요? 물로써 죄를 씻길 수 있습니까? 죄를 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뭘 흘리셔야 돼? 피를 흘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침례를, 세례를 주는 것이 죄를 씻는 것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의미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과거에 그렇게 했고, 가톨릭이 또 그러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그 당시에는 요르단에 물이 있으니까 같이 들어가서 잠겨서 나오는 것을 의미하죠. 근데 세례는 잠길 필요도 없고 나올 필요도 없는 거잖아요. 그냥 물만 위에다가 얹히는 것 뿐이지.
성경은 분명히 세례가 아닌 침례를 베풀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침례는 누가 주겠습니까? 침례는 누가 줘야 돼요? 목사만 줘야 돼요? 오늘날 이제 목양자가 있으니까 목사만 줍니까? 옛날 가톨릭으로는 신부만? 누가 줄 수 있을까요? 구원받은 신실한 믿음의 형제가 줄 수 있습니다. 어느 누구나 그런 환경이 되어지면 침례를 줄 수가 있죠. 특정한 자가 정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과거에는 교회에서 저도 이제 장로교 출신이었으니까 목사만 주는 줄 알았어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오늘 빌립은 어떤 사람입니까? 흔히 말하는 집사였어요. 성령이 충만한 자였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특별히 구별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 세례를 주는 이유는 왜 그렇겠습니까? 그들이 어떤 전통을 따라서 그러겠어요? 성경을 따른 게 아니라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전통을 따랐기 때문에 그것이 교리화되었고 그것이 성경적이라고 그들은 또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잘못된 부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록된 말씀이냐, 전통이냐, 또 사람들의 말이냐, 하나님이냐, 침례냐, 세례냐 정확히 알고 침례를 받아야 되겠죠. 오늘 8장에서는 간단합니다. 어려운 부분이 아니죠. 또 이번에는 잘못 오해하는 그 구절들을 보겠습니다. 그 구절은 침례하고 전혀 상관도 없는 내용이에요. 요한복음 3장에 나옵니다. 3장에 니고데모하고 예수님께서 대화를 하신 장면이에요. 니고데모는 선생이었단 말입니다. 이스라엘에 아주 지식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니고데모하고 대화를 나눌 때 다시 태어남, 흔히 이제 중생, 거듭남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 내용을 보면 5절에 보면 중반절에 사람이 물과 성령에게서 태어나지 아니하면 여기서 물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겠어요? 앞에서 쭉 얘기했던 것처럼 오해하는 부분이 뭐예요? 물을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물 속에 들어간 걸로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이제 말씀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분은 그 물을 말하는 게 아니라 어머니에게서 태어날 때 어머니 뱃속에 있는 뭐예요? 양수, 그 물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태어난 출생을 얘기하는 거죠. 육신적으로 태어날 때를 이야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다시 태어나야 된대. 그것이 우리는 어떻게 태어나는 거예요? 성령으로, 다른 표현으로 말씀으로 태어나는 거죠. 예수님은 두 가지를 얘기해놨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태어나야 돼요? 몇 번 태어나야 돼요? 2번 태어나야 돼요. 근데 구원받지 않은 자들은 몇 번 태어날까요? 1번 태어나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2번 태어났는데 몇 번 죽어요? 1번 죽죠. 그럼 불신자들은 몇 번 죽어요? 2번 죽어요. 그게 다르죠. 그러니까 이제 몇 번 태어나야 정상이에요? 네, 우리는 2번 태어나야 돼요. 교회에 와서 아직도 2번 태어나지 않고 1번만 태어나신 분들은 이게 큰일 납니다. 이게 지옥 갑니다. 죄송한 이야기지만 2번 태어나야 돼요. 어머니 뱃속에서 1번 태어나고 이건 실제 태어나야만 하는 거잖아요.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그렇게 2번의 출생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현대 역본에서는 물과 성령이라고 하는 부분을 그냥 둘을 하나로 언급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다가 또 추가적으로 단어를 하나 붙였어. 침례라고 해버렸습니다. 이제 전혀 그런 구절이 아닌데 그렇게 그들은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알레고리처럼 그런 해석 방법으로 사람들을 아주 교묘하게 헷갈리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과거에 그렇게 이제 세례를 받았다고 한다면 이런 문제로 된 거예요. 물과 성령도 이해를 못한 그런 부분이 됐던 거죠. 그 다음에 다음 구절은 에베소서 5장 26절입니다. 5장 26절에 보니까 그분께서 말씀을 통해 물로 씻음으로 교회를 거룩히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려 하심이요라고 사도 바울은 언급을 합니다. 말씀을 통해 물로 씻음으로, 지금 말씀을 뭘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물로. 근데 이 구절도 물침례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물 나왔으면 왜 그냥 물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왜 꼭 물침례라고 언급을 하냐고요. 앞뒤 문맥을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 번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만 성경을 읽을 때 이해력이 필요해요. 문장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 신학교를 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학부 과정이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무턱대고 신학교 간다라고 해서 성경만 주구장창 배우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설교자가 되려면은 문맥을 이해를 해야 돼요. 단어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필요하고, 그 문맥도 이해하지 못하고 설교를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 역시도 신학교에 가서 문장학도 배웠어요. 대학 국어, 대학 영어까지. 그렇게 그 과정을 겪은 다음에, 그 다음에 2학년, 3학년 올라가니까 성경을 배우게 하더라고요. 그전에는 이제 기초적인 것을 배웠거든요. 우리 킹제임스 진영에는 이런 거 싹 없애버리고 성경만, 조직신앙만 그렇게 가르치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걸 볼 때 좀 수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해하지 못하니까 이런 구절만 보면은 꼭 그렇게 연결하는 겁니다. 또 구원 단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를 집어넣어서 꼭 오해를 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사도행전 2장 37절과 38절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사람들을 불러놓고 선포를 할 때 막 3,000명, 4,000명 구원받을 때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때 38절을 보니까 회개하고 너희 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 죄들의 사면을 얻으라. 그러면 너희가 성령님을 선물로 받으리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구절도 마찬가지로 구원의 구절로 침례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어떻게 예수님을 알고 그들이 믿고 있는 상황이에요. 잘못된 것들을 지적을 하고 회개하고 침례를 받으라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을 사람들이 이런 구절을 가지고 오해를 하기 때문에 잘못된 부분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먼저 앞에 서론적으로 언급을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부터는 예전에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 기본적인 이 내용들을 잘 듣고 이해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례가 옳으냐 침례가 옳으냐라고 할 때 세례는 잘못된 것이고 침례가 맞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뿌리는 것이 아니라 담궈야 돼, 들어갔다가 나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세례는 죄를 씻는 게 아니다, 씻겨지지도 않는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침례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지 첫 번째로 침례의 기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어떻게 말씀하시고 있습니까? 명령으로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그냥 말하고만 하니까 넘어가는 것 같은데, 마태복음 28장 그 부분을 보세요. 마태복음 28장입니다. 19, 20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며 무엇이든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의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제자들에게 침례를 주라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이것을 계속해서 지키라고 하셨어요. 저 역시도 목양자로서, 감독 겸 교사로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죠. 가르치면서 침례를 주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구의 명령이라고 그래요? 주님께서 명령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받아야 되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은 그렇게 주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근데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침례를 받았다고 나옵니다. 홍해 바다 건넜을 때 그들이 모두 민족적으로 침례를 받은 내용을 언급해요. 이스라엘은 항상 개인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전체 민족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스라엘이 얘기하지만, 이제 그거는 이제 과거에 그렇게 홍해 바다를 건넜을 때는 사도 바울이 그들이 이런 침례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죠. 이제 그것과 좀 다른 부분이고,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명령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명령에 따라 침례를 받는 거죠. 침례의 의미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주님의 죽으심과 묻히심과 부활하심, 다시 일어난 이 세 가지가 그 의미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땅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물 침례를 통해서 이 세 가지를 우리에게 적용하고 또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죽으심과 묻히심과 부활에 동참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고 모형으로 준 것이다. 그래서 아까 우리 베드로전서 읽었죠. 모형 곧 침례라고 분명히 말을 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주님과 하나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의식을 우리는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침례에 대한 용어 자체가 말씀드린 것처럼 잠기는 거예요. 그리스도로서는 밥티조, 밥티스마, 밥티스테스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밥터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한국말로 번역을 할 때 침례라는 말을 쓰지 말자, 그런 말까지 나왔어요. 그 말이 정확하지가 않거든요. 그냥 밥티스, 밥티, 밥테스, 밥테 이런 의미로 번역을 하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침례를 받은 성도들을 베프티스트라고 하거든요. 영어로 그렇게 언급을 합니다. 베프티스트, 저와 여러분 누군가 물어보면 구원받은 베프티스트입니다. 그 의미는 뭐예요? 내가 뭘 받았다는 얘기예요? 침례받은 성도다라고 하는 의미로 언급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물속에 잠그는 의미를 말씀하고 있다. 그래서 물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앞에서 다 말씀드렸다는 얘기 드렸던 부분입니다. 네 번째로는 침례가 세례와 같다 다르다. 뿌리는 것, 그냥 적시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잠겨야 된다는 얘기죠. 묻혔다가 일어나는 그런 의미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가톨릭에서는 특히 유아 세례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렇죠. 저도 장로교 때 그랬고 처음에 개척했을 때도 여기 명찬이, 서희, 하율이 그렇게 유아 세례 줬던 것 같아요. 그건 잘못된 거죠. 과거에서는 몰랐을 때 그랬었으니까. 이걸 우리는 수정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보겠습니다. 그 어린 아이가, 갓난 아기가 예수님을 알고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믿을까요? 전혀 그럴 수 없어요. 근데 개신교에서는 어떤 의미로 합니까? 부모 둘 중에 하나가 믿기 때문에 부모의 믿음으로 그 아이가 구원받은 표로서 유아세례를 준다라고 하죠.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거는 가톨릭의 교리거든요. 그러니까 개신교가 개혁을 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이 침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개혁을 하지 못했어요. 유아세례까지 다 없애버렸어야 되는 건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유아세례를 왜 줬어요? 언젠가 언급했는데 뭘 만들기 위해서? 자기 교회? 교인 만들기 위해서 명분을 집어넣고 그런 의미로 했기 때문에 유아 세례를 과거에 그렇게 줬던 것입니다. 가톨릭이 했던 것들도 그대로 개신교에서도 행했던 부분을 보게 되어지죠. 이건 잘못된 교리였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말씀드린 거 정리하는 겁니다. 침례가 구원과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어떤 능력이 임하고 막 신비로운 일이 일어나고 그런 것과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주님께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다시 일어난 이 세 가지를 상징하는 의미로 저와 여러분 믿는 자들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거예요. 그 의미로 하는 거예요. 다른 의미는 없어요. 다른 거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괜히 다른 거 연결시킬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구원받는 것처럼 그게 구원을 가져다 준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되죠. 실제 그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을 뿐더러 캠벨파라고 그리스도의 교회가 그렇게 행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그리스도 교회는 지금도 그런 의미로 침례를 주려고 하는 겁니다. 잘못된 부분인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기 위해서 침례를 받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되겠죠. 그리고 몇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침례의 종류가 있어요. 물 침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 침례도 있습니다. 성령 침례는 뭘까요? 언제 이 침례를 받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올 때, 그때 그리스도 안으로 잠기는 거, 그 그리스도 침례라고 하지 않고 성령 침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단 한 번 이루어지는 거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오늘 할 물 침례, 이거는 구원받는 즉시 누구나 믿게 되어지면 받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고백하면서 받는 거죠. 그 다음에 불침례가 있습니다. 이 불침례는 언제 받는 걸까요? 누가 받는 걸까요? 믿는 자가 받는 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이 나중에 불옷에 던져지는 부분이 되겠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불 가운데 들어가긴 가.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우리의 행위가 타는지 안 타는지, 선한 행위냐 악한 육신의 행위냐, 그 부분을 태우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심판석, 거기에서 태워지는 것입니다. 근데 뭐 그것도 하나의 불침례가 될 수 있겠죠. 이 세 가지가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오늘 우리는 무슨 침례 주고받는 거예요? 물침례. 또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 언제 어디서 받는 거예요? 주를 받아들이는 사람, 즉시 물 있는 곳에서. 자격은 어떻습니까? 다 언급한 내용이에요. 성경 공부해야 돼요? 어느 정도 좀 지식이 있어야 돼요? 선한 일을 해야 돼요? 아니죠. 어느 누구나 저를 믿는다고 신앙 고백을 하면 받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단순한 거를 왜 이렇게 어렵게 만들었냐고요. 무슨 의식을 걷다 막 갖다 붙이고 어렵게 만드냐고요. 그러면 또 하나, 과거에 이제 세례 받았거나 안 믿는 상태에서 막 나 모르고 침례받는 경우도 있어요. 뭣도 모르고 누가 받으라고 하니까 그냥 받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 있다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올바른 것을 알았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받아야죠. 성경에 그 예가 있어요. 사도행전 19장에 나옵니다. 바울이 에베소 그쪽 갔는데 어떤 제자들을 만났다고 나오거든요. 그때 너희들이 성령님을 받았냐? 그러니까 성령님이 누군지도 그들은 몰랐다고 나옵니다. 근데 그들은 무슨 침례 받았냐 물어보니까 요한의 침례를 받았다고 그랬어요. 근데 요한의 침례는 무슨 침례라고 그랬어요? 회개케 하는, 잘못을 뉘치고 깨닫게 하는 그런 침례였거든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받는 거라고 한다면 이제 전혀 다른 거잖아요. 이걸 깨닫고 그들이 그러면 그러면 우리가 잘못 받았는데, 그때는 그랬는데 이제는 올바른 것을 알았으니까 어떻게 하고 싶은 거예요? 다시 물침례를 받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바른 것을 알려주고 사도 바울이 그들을 다시 물침례를 준 내용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것을 받았다면 받아야 돼요. 근데 개신교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저도 그렇게 배웠어요. 카톨릭에서 세례 받았다고 한다면 개신교 와서는 안 받아도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네, 도찐 개찐이죠. 뭐 둘 다 뭐 똑같이 뿌리는 건데 의미가 다르죠. 근데 우리는 잘못된 것을 알았기 때문에 주님의 명령에 따라 어떻게 하죠? 받는 거죠. 다시 받는 겁니다. 저 역시도 다시 받았습니다.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모인 곳에 가서 침례를 달라고 해서 받았습니다. 아주 오래된 이야기죠. 그러면 침례 받는 것이 중요한가 안 중요한가?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그냥 간단한 건데, 그냥 하나의 의식이잖아요. 근데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되죠.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서 사람이 어떠한 종류의 행위도 없이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오늘 주보 설교 노트 안에다 기록을 해놨습니다. 어떻게 구원받으셨어요? 그러면 고백을 하셔야 돼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받아요 라고 고백을 해야 돼요. 그렇게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거든요. 그때에 우리가 물침례를 주면서, 침례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영적 성장과 관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침례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안 받고 그냥 난 구원만 받았으니까 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의 계획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런 사람이 성장하겠습니까? 받아야 말씀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받아들인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게 달라요. 그러니까 내 고집 피워서는 안 됩니다. 내 생각 갖고 성경을 이해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는가가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설교 노트 그 뒷부분을 보면 침례 받을 때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과거에는 그 당시에는 요르단 강 들어갔으니까 강에 가서 오아시스 같은 물 있는 곳, 아니면 집에서도 침례 받았다고 그래. 물만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몸을 담글 수 있는 그런 곳이기만 하면 어디든지 다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게 기본적인 것이고,
침례를 행할 때 침례를 주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가벼운 옷으로 물에 젖으니까 양복을 입고 받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기본적인 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고, 제가 이따가 질문을 할 겁니다. 지금 몇 가지 질문을 해놨어요. 1, 2, 3, 4 되어져 있나요? 예수님 믿으십니까? 구원 받으셨습니까? 어떻게 구원 받으셨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제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묻히시고 다시 일어난 사실을 믿으십니까? 라고 이제 질문하면 어떻게 답변하시면 돼요? 예라고. 그러면 제가 이제 이름을 한 분씩 한 분씩 불러서 제가 침례를 줍니다라고 그렇게 할 겁니다. 그렇게 주고받는 것이죠. 이게 기본적인 거예요. 그리고 맨 밑에 요약을 해놨으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 벌써 2번, 3번을 제가 반복을 했어요. 왜 이렇게 얘기를 했겠어요? 침례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지식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중요하다는 사실을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도 아니고. 중요한 것은 오늘 3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목을 우리 한번 읽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침례를 받을 수 있다. 네.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됩니다.